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끝은 오지만 약속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장면을 말씀하시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자연 질서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늘 안정된 구조를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만물마저도 흔들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세상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끝마저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면 지금의 고난이 너무 힘겨워지는 것이죠.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 고난마저도 결코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혼란,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같은 장면을 보지만 반응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이 두렵고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이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은 단 하나. 그가 어디 안에 있는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바로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의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신원의 날이며 회복의 날입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왔던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그래서 종말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반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했던 것들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도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은.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심지어는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을 붙잡고 나는 안전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선 자의 삶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끝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폼페이가 무너졌던 것처럼 폼페이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최후를 몰랐잖아요. 그날 그 순간까지도 일상을 즐겼고 로마 최고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어떠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시간은 찾아왔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그들이 아끼던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화산재 아래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끝은 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두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삶이 위로받고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인자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라질 것인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은 아닌지, 아니면 영원한 것인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인지, 끝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합니다.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삶, 그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심판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